심판대에서 가려지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 그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읽지 않을 때는 오늘부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괜찮아서 우리 한번 시범을 좀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좀 크게 읽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반대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서로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요, 하나만 찍어내요. 딱딱 하나만 찍어내는데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존재라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하지만 자녀 앞에 징계를 하고 매를 댄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예요. 그런데도 사람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혹독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무관심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이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면성이 다 갖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지요. 만일 성경의 이런 단면만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마르틴 루터처럼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지푸라기 서신처럼 취급했고 심지어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만일 어느 단면만 우리가 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오해가 받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게 됩니다. 단면만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반대되는 것을 조화롭게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가 정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우리 다 같이 읽자 그랬는데, 네, 우리 사인이 이렇게 좀 안 맞았어요. 네, 우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집사람이 읽기로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았는데.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지금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인데 이건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엇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정해진 시간에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게 뭐예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뭐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 분명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죽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심판이 있다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은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당연하죠.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는요,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첫 번째로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둘째 완전한 심판으로 죽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는 이 죄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지었지만, 담당하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주 짤막한 생각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와 내가 현재까지 지은 죄가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 짓는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대요. 이 세상의 죄에 2000년 전에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세상 죄에 여러분들과 죄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이 지었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믿는 사람의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뭐예요? 죄를 위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태어난 자나 태어나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속죄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판을 왜 받습니까? 죽음,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있는가? never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채업자한테 빚을 빌려서 쫓기고 있을 때 그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사채업자한테 그 빚 때문에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시 말해서 2번 우리가 대가를 치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헛된 거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죄를 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인이 무엇이고 악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요.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악인은 무엇인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가 하면 인간은 어떤 성자랄지라도 의롭지 않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입혀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왜 악인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의인과 악인이 다 서는데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리고 또 무슨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 행위로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뭐냐 이거죠.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 행위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부활을 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저렇게 먼저 똑똑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남 도와주는 거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우물 파주는 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궁금증이 다 풀릴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남을 도와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프리카 난민에게 우물 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고요, 남 도와주고요, 우물 파주고요, 가난한 자는 도와주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다 악인이고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선한 일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한 것이 많으면 구원해주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적으면은 악한 것이 많으면 구원을 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 1000개가 악한 일 1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평생에 1000개를 했어도 악한 일 한 번 딱 하는 순간 선한 일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 남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난한 자 도와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 한번 딱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한 가지의 죄가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성교회 제가 목회를 전도사로 할 때에 거기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인가 하면 이 장로님 참 많은 걸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늘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전원 주택을 제공하면서 목사님 보고 쉬라고 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월남전에 찬점해서 그 국가 유공자가 됐고 다리를 그것 때문에 저시면서 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70이 넘으셔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조셔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는 차하고 정명 충돌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변호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장로님을 변호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이 장로님은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평소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셨습니다.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죄가. 아니요.
내가 심지어 이 땅에서 어떤 죄도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선한 일이라는 건 그 의인이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이 사람은 그가 하는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난한 자를 보면서 그를 도와줘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는 것이 왜 악한 일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죄가 주인이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 동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고아원에 가서 선물 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시장 가운데 가서 고생하는 상인들 손을 붙잡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성경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개념은 누가 그 일을 하게 했느냐예요. 누가.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다 선하지 않거든요. 다 악하거든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죽고 예수님을 개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의인의 심판의 용어가 다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심판의 용어가 다릅니다. 성경은. 자, 어떻게 다른가? 먼저 예수님을 믿지,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어가 다르다니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죄 그리고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므로 이 목적은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하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네, 크리시스, 원어가 달라요. 항상 크리시스를 씁니다. 이건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악인에게 하는 심판은 다 크리시스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악인이 받는 심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심판인지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이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받는 것입니까? 악인이죠, 분명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 악인이 받는 것입니까? 의인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는데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악인이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악인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이 받는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악인이 받는 심판이에요. 3가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다 피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바로 크리시스, 정죄의 심판이에요. 원어가 다르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다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것입니까? 의인이 받는 것입니까? 악인이 받는다니까요.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악인이 받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시스겠어요? 아니겠어요? 크리시스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조금 큰 거니까 한번 우리 한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책들이 일단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별되는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완전한 마지막 심판인데요.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서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책들이 있고 하나의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거기는 이 심판에서 빠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빠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것입니까? 의인이 받는 것입니까? 악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크리스입니다. 다른데니까요. 너무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대요. 당연히 이것은 뭐겠습니까? 크리스입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무슨 악인입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은 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 몰라요. 그 다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요 심판을 앞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는 이 심판이 의인의 심판인지 악인의 심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분명하게 압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가페 쉬운 성경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당연히 멸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크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정죄를 받고 크리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크리스의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지요. 당연히. 그 의인에게 하는 심판은, 악인에게 하는 심판은 정죄하는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인에게 하는 심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베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급 그리고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베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았어요. 아, 이 베마, 이게 뭐냐면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잘한 사람을 상을 주기 위해서 시상대에 오르는 거, 이게 뭐예요? 베마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와 악인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건 원어 자체부터 달라요. 악인은 정죄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고한 거에 대한 상급을 주어지기 때문에 심판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가 뭐죠? 같은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어떻게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라는 건 뭐예요?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이건 믿는 자, 의인의 심판입니까? 악인의 심판입니까? 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심판이잖아요. 당연히 크리시스가 아니라 베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상급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상급받고 그 사람도 상급받고 다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오를 사람들인데 왜 비판하느냐 이거죠.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오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마를 썼어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모양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우리라는 말은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그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불순한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악이라는 말을 이해했죠. 선악이라는 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그분이 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순한 의도로 하는 거, 그게 겉모양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심판은 의인의 심판입니다. 크리스겠습니까? 베마겠습니까? 베마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베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앞이 캄캄해요. 자,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심판대인데, 심판을 받는데 배마긴 배만데, 문제는 정말 잘한 일은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뭘 받는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 체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완전 군장을 하고, 그러니까 뒤에 모포하고 뭐 하도, 그 다음에 군화 이렇게 미고, 그 다음에 이제 군화 신고, 그다음에 총 메고 이렇게 이제 하이바를 쓰는데, 저는요 일단은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하이바가 힘들어요. 제가 머리 톡이 작아가지고 이게 하이바가 돌아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딱 해가지고 턱끈 딱 하면 그냥 딱 고정돼서 끄떡 없는데 저는 이게 막 출렁출렁 돼요. 그래서 늘 구보할 때 보면 이걸 잡고 구보했어요. 신경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총하고 이게 군화하고 모포하고 이게 다 짊어지면요 한 20kg 이상 됩니다. 근데 그걸 갖고 뛰는데 10km를 그 여름에 막 헉헉대는데 10km를 갔다 와야 되는데 5km 갔다가 5km 오는 건데
5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50분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에서 이제 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야, 정말 막 수비 턱턱 막힙니다. 5km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막 가는데 중대장은요, 띠뿌차 타고 쫙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쫄병이기 때문에 팍 이제 가는데 앞에 딱 보는데 중대장 차가 딱 돌아서 반대편으로 딱 가는데 고참들이 반환점 400m 정도 남겨놓고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돌더라고요. 야, 고참이니까. 저는 아유, 이거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고참 앞에도 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거를 돌았어요.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그 사열대 위에 딱 올라가더니 40초 안에 끄는 사람 2명 나와. 40초 안에, 40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더니 칭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다고. 그 다음에 반환점 안 돌고 그 전에서 돈 사람 나와. 다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오면 용서해주고 안 나오면 용서 없다. 그랬더니 고참 몇 명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들은 이놈들아, 얘네들은 다 돌고도 40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군인이 그 반환점을 끝까지 못 가느냐고 하면서 막 망신을 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를 고린도 전서 3장은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아하,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위에 하는 모든 봉사에 대해서,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예수님을 전하든지 봉사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돕든지 하여튼 모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유로 말씀하죠. 불로 태워보면 알아.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과 짚은 타요. 마지막에 불을 딱 보내서 타는 거와 안 타는 걸 보고 진짜 칭찬할 게 있고 꾸중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그것이 자기가 무슨 동기로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느냐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자기 공에 대해서 높이 스스로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 공을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을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인데 정말 그것이 보석이고 금이 은이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불에 타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가 뭐예요? 아까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배마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가 멸망인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를 받고 벌을 받지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는 목사님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아도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치렀다는 것인데 그게 너에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야 나를 믿지만은 넌 정말 왜 그렇게 살았냐. 조금 더 정말 네 자신을 비우고 정말 그렇게 좀 살지 왜 그렇게 살았냐. 네 욕심만 차리고. 그래도 구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신자는 정죄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나니.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다르다는 거죠. 정죄받고 멸망의 심판인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배마, 상급을 따지는 심판인가.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가리겠어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겠죠. 아니 하나님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딱 두 개로 딱 나누잖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아니 저 사람과 우리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똑같이 했는데요? 아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이에요. 그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무리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멸망의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행위대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슨 의도로 행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있고 부끄럽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윗 보면은 아우 너무 존경스럽게 그래요? 이런 죽일 놈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평생 사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상급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일이 바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복음을 선택해서 나오는, 그리고 정말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